에브라임과 유다는 자기의 병과 자기의 상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기는 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대로 가지 않고 도리어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자기의 병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가고 또 그 전에 애굽에게 가서 그들의 왕들에게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모자람, 상처들을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3번에 걸쳐서 깨닫는 것이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가는 데 있어서 출발은 되겠지만 깨닫고도 멈춰 있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우리 사회가 정치, 사회, 교육 그 모든 분야에서 위기입니다. 가정들이 뭉개져 있고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결혼을 포기했고 자식을 낳지 않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돈 외에는 끈적한 것이 없습니다. 교육이 무너져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얻어맞습니다. 경로 우대라는 사상이 없습니다. 마약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있고 사창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반 청소년들, 10대의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50, 60대의 남자들이 가장 많은 고계층을 이루고 있는 그 음란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돈에 미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문학의 위기인데 인문학의 위기,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인문학이 모자라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정치인들도 인문학이 위기라고 하는 걸 20여 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고 대학 교수들도 인문학이 위기라고 대학가에서 뻔뻔히 이야기하고 있고 방송 기자들, 아나운서들 역시 인문학이 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인문학적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이 문제의 핵심인 인문학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없는데 생사를 결정하는 지금 앞을 내다보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배팅을 해야 되는 장사꾼들,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에 광분할 정도로 미쳐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은 인간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인간 마음의 오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인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이 어떤 욕망과 야망을 통해서 어떤 문화와 어떤 유행을 만들어 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한 것이고 자기 자신의 인생과 그 시대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면 반드시 대학에서부터, 아니 초등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 잘못 결정하면 내 회사가 망해. 그런 기업인들 외에는 인문학적인 비전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얼굴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세상에 보여지는 권력, 힘, 세상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가치,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문제 해결받고 소원 성취하고 삶을 기름지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 외에 신앙의 목적이 없는 아수르화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죽을 날 받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 유신이와 수양관에 청소하러 가서 단둘이 청소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오고 가며 나누었습니다. 유신아, 우리는 죽음의 날짜를 받아놓고 살고 있어.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 그러나 인정을 하잖아. 그런데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가져봤자 그거 다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지. 근데 우리 아들이 고민하는 건, 아버지, 나는 내가 버는 거 절대 남한테 못 줄 것 같아요. 아까워서. 못 줄 것 같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도, 충분히 누리고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해주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살아도 우리 죽을 때까지 밥 굶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냥 소원 성취하고 내 자식 편안하고 죽을 날 받아놓고 돼지가 편안하게 먹고 잠자고 누워 자고 그러다가 죽을 날
묶여가지고 그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갈라져서 살덩이가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요, 한 걸음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수르의 영광, 야레방에게 나 좀 도와달라, 이런 것을 구하지요. 청년들이 대거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교회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술집에 있고 카페에 있습니다. 한번 그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술집에 있는 것이 옳으냐, 교회에 있는 것이 옳으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바른 것이냐, 카페에서 친구들과 세상 이야기하며 노닥거리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교회를 떠난 청년들 100%가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 것보다는 교회에 있는 게 옳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지요. 말은 하는데 교회를 다 떠나 있어요. 왜요? 교회는 재미가 없으니까. 세상이 훨씬 재미있으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에 기쁨과 여러분이 집에서 드라마를 보는 기쁨과 그 둘 중에 정말 솔직하게 어느 쪽이 재미있습니까? 예배요? 드라마 아닙니까? 솔직하게. 재미야 세상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재미로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 속에서 삶을 비중을 두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내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승리, 세상을 이기는 비결, 다른 표현을 씁시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겸손에 있습니까? 인내에 있습니까? 선한 것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까? 이 싸움으로 가면요, 교회를 떠난 청년들처럼 선택하게 돼요. 결국 인간은 재미있는 것을 선택해요. 결국 인간은 옳은 걸 그른 걸 알지만 옳아도 재미없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옳지 않아도 내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을 자녀들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끝없이 재미있는 걸 선택해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주기 위해서 신앙을 고집해줍니다. 여기에서 억압이 되고 통제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힘이 없는 청소년들 그 시기까지는 부모의 말에 들어요. 하지만 내가 선택할 시간이 되면 그때는 부모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는 이렇게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시겠죠.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입양 모임에 입양 캠프를 하고 우리 천정희 권사님들과 함께 참여를 했지만 거기에서 부모들이 거기에 참석한 60여 명 가운데 딱 한 가정만 믿지 않는 가정이고 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청소년기 넘어 들어가서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막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억압했다. 나는 너무 통제했다. 얘가 너무너무 착했다.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손을 쓸 수가 없다. 다 감당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내면의 성향은 옳은 것을 깨달음으로 옳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와야 돼요. 위기. 어떤 위기? 내가 가르친 것을 다 빼앗긴 것, 탈취당한 위기.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그 자리, 술집에 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가치 없고 이 무가치하고 이 더럽고 이 추악하고 이 못난 자리에 내가 왜 있지, 이 미친놈처럼 이것을 깨달을 때만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돼.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지기 전까지는 절대 인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아수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계십니다. 나중에 박살납니다. 깨지고 부서질 때 죄의 권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인내하는 데 있지 않고 겸손한 데도 있지 않고, 물론 인내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건 복을 일구는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인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신앙의 승리가 안 와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남들 밥 한 번 할 때 10번 해봐요. 신앙의 승리가 오는지. 마음만 짜증이 올라오고 몸만 피곤해져. 여러분이 남들 인내 3번 할 때 여러분은 10번 인내를 해보세요. 신앙의 승리로 인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겸손해보세요. 정말 겸손이 안 되는 인간이 나라구나. 그걸 알아. 인간은 겸손하지도 않고 인내가 원천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는, 그 외에는 신앙의 승리의 길이 없어요.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이 교회를 재미없어서 떠난 청년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지를 그들에게 우리가 알려주면 그들 교회 안 떠납니다. 제가 행복학교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런 행복학교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에 애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말 재미난 거, 여러분 세상 나갈 필요도 없어요. 엄마 공부할게요. 방에 딱 들어가서 컴퓨터 켜놓고 스마트폰 켜놓고 태블릿 PC 딱 하나 켜놓으면 거기에 영화가 들어있고 드라마가 들어있고 게임이 들어있고 거기에 음란한 채팅이 들어있고 모든 걸 방 안에서 공부한다고 문 잠궈놓고 다 하는 세상이에요. 밖에 나가도 먹을 게 지천이고 놀 게 지천이에요. 재미,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인생들에게 그것은 모두 신기루고 허망한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좀 먹고 썩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수르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나중에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빼앗아가 버린답니다. 다 빼앗긴답니다. 내가 누리는 재미,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그냥 다 움켜가도록.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다라는 것은 지금 이 사자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최강대국이었고, 그리고 젊은 사자는 아수르의 뒤에 일어나서 나중에 아수르를 먹어버리는 바벨론, 신흥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세상이 재미있고 세상이 당장 이게 더 힘이 느껴지니까 다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는 다 빼앗아 가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탈취하여 가게 되면 건져낼 자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나라가 가장 기대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붙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러다가 진보 정권이 딱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붙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에 기대어서 중국의 수출, 수입 이러면서 중국과 개방하고 이러면서 미국과 딱 등을 돌리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치 역학적으로 어려운 그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까?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제1국가로 발돋움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기대해야 된다. 아니다, 미국이다, 여전히 미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이 우리 그냥 도와줍니까? 중국이 우리 그냥 도와줍니까? 우리 걸 다 가져가니까요. 미국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며 트럼프 정권 이후에 주한 미군들 들어와 있는 그 주한 미군들 월급 지금 그거 누가 줍니까? 우리가 다 줍니다. 그들에게 이점이 있으니까요. 미국은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군대를 다 파견해 있습니다. 이 동북아시아는 7함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전 세계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 세계의 항공, 전 세계의 해로 다 잡고 있는 겁니다. 무역길 다 잡고 있는 겁니다. 미국 말 딱 듣지 않으면 저 북한처럼 미국 이제부터는 수출 수입 못하게 다 해상 봉쇄시켜버려. 그러니까 북한의 철광석이 세계에서 일체 1위로 많습니다. 철광석만 갖다가 밖에다 팔아도요, 북한은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7함대가 미국의 배가 원산항에서 미국의 배가 저 남쪽 황해도 해주 쪽에서 나가는 그 모든 걸 다 모니터링 딱 합니다. 그리고 배가 딱 나가면 못 나가게 하고 배를 다 검색합니다. 그래가지고 무기라든지 다른 거 있으면 다 못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해상로를 잡고 수출과 수입을 딱 자기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에 등을 돌리면 우리 삽니까? 저 북한처럼 됩니다. 이라크 봉쇄 정책 딱 쓰니까 이라크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립니다. 무서운 거죠, 미국의 힘은. 그런데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무역량이 많은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의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하고 수입하고 하고 우리나라 공장들 다 중국에 있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사이좋게 안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중국에 가까워지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세계 제1 국가를 다투고 있는데 중국하고 가까워지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힘들게 하고 우리가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중국의 시진핑, 우리나라 중국 시진핑이 지금 안 온 지가 몇 년 됐어요? 안 와요. 미국하고 아산역 딱 된 뒤로 아예 안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서 수출 수입 어려우니까 우리 용건이가 옛날에 청도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청도에서 교회 섬기고 있을 때 그때 그 나가 있었던 인구가 5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다 철수해서 예전에 그 엄청나게 컸던 청도의 한인교회가 지금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렇게 국제 역학 관계에서 우리가 중국에 기대냐 미국에 기대냐, 그런데 그들이 괜히 그냥 도와주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빼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지. 중국이라는 나라를 인문학적인 소양으로 역사적인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지난 5,000년 동안 중국이 우리나라 도와준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맨 조공을 다 갖다 바쳤지. 다 빼앗겼어요. 미국은 그러면 우리나라 6.25 때 도와줬으니까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6.25 전에 신미양위 때 미국이 쳐들어가지고 일산 점령하고 검단산성 점령하고 우리나라 어제현 장군 죽여버리고 어제현 장군의 기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영원한 우리의 우방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치 역학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도 세우시고 중국이라는 나라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인류 문명사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 중국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에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 미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것들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재미없습니다. 신앙생활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 신앙이 제일 재밌습니다. 세상에 뭐 어깨에다 힘주고 골프 치고 막차 좋은 차에다 골프 가방 탁 넣고 사모님 소리 듣고 다니고, 여러분 다 그 유치한 거 아닌가요? 죽음의 날을 맞이하고 하는 거 다 유치한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다는 이 생명의 가치,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고 얼마나 교회 생활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교회만큼 따뜻한 것이 없고, 우리 청년들이 교회만큼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없는 이것으로 경험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송탄 장로교회만큼 행복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역시도 저처럼 이 송탄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만큼 재미지고 찰지고 떡진 교회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큰 일에 100% 믿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일에 비하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너무 작은 일이요. 1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은 얼마 써야 돼요?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내가 역도 선수들이 내가 들을 수 있는 몸에 최대치를 들기 위해서 온 몸에 나는 이거 들 수 있어. 믿음의 100% 신념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서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세계 기록 밑에서 한 5kg 정도 줄였을 때 이제 이거 쓸 때는 몇 퍼센트 힘을 쓰면 됩니까? 5% 줄이고? 그러면요 절대 못 들어요. 역도 선수들은요 자기가 무게를 들 때 그 순간순간 최대치를 써요. 믿음은 큰 일에만 최대치를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최대치를 쓰는 거예요. 행복학교 애들하고 밥 먹고 놀고 최대치를 써야 돼요. 교회 건축할 때만 최대치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최대치를 써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밥 먹을 때도 최대치를 써야 됩니다. 그 최대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최대로 기뻐하십시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 하지 마시고 웃으시라고. 저는 부엌에서 이렇게 성도들 밥할 때 보면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봐요. 말을 안 걸 때가 많아요. 아 오늘 잘 먹었습니다. 제가 대부분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인상 팍 쓰고 하고 있으면 그냥 나와요. 왜요? 무서워서. 지금 저 사람이 믿음의 최대치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금요일에 밥을 하잖아요. 오늘 누구죠? 권사님들? 김경수 권사님이군요. 오늘 여기서 루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오세요. 크게 피에로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쫙 하고 오세요. 예. 신나고 기쁘고. 믿음의 최대치는 인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최대치가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최대치 착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최대치는 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다. 다시 한번 기뻐하십시다. 저도 오늘 웃으면서 설교 끝나겠습니다. 하하하. 여러분들도 오늘 또 하하하. 그리고 오늘 금요 예배도 하하하. 잠자기 전까지 오늘 기쁨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기쁨의 그 삶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만 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짜 백의 기쁨의 삶, 가치 있는 삶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 복음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나타내는 증언자들로, 증명자들로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